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기독교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프랜시스 스웨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1984년도 5월 1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가? 21세기에 관해서 그분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예언한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뭐 예언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성경적인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적인 그런 어떤 판단 가운데에서 귀한 말을 하게 됐는데 21세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 하면 돈을 버는데 목적 없이 돈을 번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가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뭐가 되느냐. 돈 버는 기계가 돼버리더라. 하여튼 돈 모으는 재미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1세기에 지금 그가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 이미 미국 같은 나라에도 교회도 물론이지만은 학교에서 과거에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했는데 그거를 금지를 시켜가지고 그냥 지식만 키워줬던 그런 교육들이 21세기에 일어났는데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도 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에도 보면 진리가 없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교육이 뭐겠어요? 예수님 없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교육을 시키면 특히 우리 교회로 보면 주일학교, 특별히 주일학교에 예수님 없는 교육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작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니까 변화가 없더라.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세월만 죽이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진리를 만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면 이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의미 없는 사랑. 의미 없는 사랑이 뭐겠어요? 육체를 위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 탐욕을 위한 사랑.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는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미인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가정을 꾸리는데도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지 진짜 사랑해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은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현상이 나오게 돼요? 결혼식 할 때도 그냥 인간적인 그야말로 쾌락이나 정욕이나 즐거움이나 뭐 하여튼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그냥 잔치가 원래 페스티벌이긴 하지만은 내용이 없는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혼식에 가면 이제 주례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세워서, 성도인데도 그래요. 목사님 세워서 주례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니까 내 마음대로 가정 꾸리고 같이 살다가 재미없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혼율이 급증해가지고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이혼율이 최고 높다는 거예요. 자살률도 최고 높고 마귀가 심각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의미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니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위험한 것이다. 네 번째로 그가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죄책감이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자기 앞에 방해 된다고 죽이고 그냥 전화 오래 한다고 죽이고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고 죄책감이 없는 살인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때 이분을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반드시 회복을 해서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가정 속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래서 이 가정 교육이 소중한데 그 가정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러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키우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훈련시켜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데 놀랍게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다. 여자의 후손.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의 주역자들이 누구냐? 여자분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누가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바르게 서면 그 가정도 든든하고 교회도 든든한 거죠.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정에 보통 가정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 분만을 나오는 가정을 짝가정이라 그래요. 남편이 교회 나오고 아내가 나오지 않든지 아내가 교회 나오고 남편이 나오지 않든지 이런 가정을 짝가정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남편이 교회 나오고 아내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은 평생 가도 아내를 교회를 못 불러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건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누가 아내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보면 이 중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거기에 여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모든 영적인 사역을 할 때에 여자를 통해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죠. 남자도 없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께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방 빨리 구원해내야 되겠다. 급조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통치를 받으며 노예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다 죽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어른들도 그 고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 나가 중노동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한시가 급한, 정말 그냥 때가 급한 그때지만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모세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 때를 따라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도 언제 받아요? 하나님이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뭐 조금 금방 잘했다라고 금방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좀 못했다라고 해서 금방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정해주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다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더라. 그렇고 실망하고 물러서면 하나님의 때는 올 수가 없는 거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뭐 되든 안 되든 힘들고 어렵든 뭐 문제가 생기든 그 상관없이 자기 길을 부담 없이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되게 하실 때는 이거는 기적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 과정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훈련을 시키셔서 일하신다.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 시키시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 자기를 꺾는 훈련, 자기를 깨트리는 훈련, 내가 없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훈련. 이거를 시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처음에 자기가 태어나서 애굽의 궁정에 바로의 딸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을 때 모세는 거기 40년 살았잖아요. 그때는 공주의 딸이니까 장차 그 집에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장차 모세가 왕이 될 건데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모세가 그때는 뭘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된다. 그게 모세의 인생의 1살에서부터 40살까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40살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고 동족끼리 싸우는데 말리다가 저들이 그 사건을 받는 그들이 고발을 함으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저 호렙산 시내산 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기 가가지고 몇 년을 해요? 40년 생활하잖아요. 그 40년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뭘 하느냐?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양만 키우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물가에 앉았더니 그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참 물 먹이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더니 이 모세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도 별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훈련은 뭐 훈련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거 뭐 사람 이거 참 그야말로 사람 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를 상실하는 40년이 됩니다. 그때 40년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 말도 잘 안 돼요. 왜? 맨날 양 무는 소리만 들으니까 지금 사람 소리를 많이 안 들어가지고 양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구별도 안 돼요, 그냥. 그래, 말이 어두나다 그랬어요. 나는 말도 어두나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40년은 뭐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셔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훈련시키는 데에 40년이 걸립니다. 그 40년이 걸리니까 40년, 80살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셔요?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이제 일해라 그래, 일해라. 아니 나는 못합니다. 그래, 너 못하지만은 내가 너 하게 할게. 그럼 뭐냐? 너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모세는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잡아라. 잡으면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다. 이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다.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모세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 교육시킨 것이 바로 80살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 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 믿음을 심어준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그런 배경이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정말 그냥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되고, 모세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어지고, 모세가 가는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그냥 안내를 하고 가이드 해주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지고, 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능히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것도 뭘로 이겨요? 모세가 기도해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시고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이거를 보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맞춰 나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주의 사역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나만 내 힘으로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 초보 단계. 모세로 말하면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할 수 없다라는 그때까지 가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다. 자꾸만 그냥 자기 생각 내비치고 그냥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냥,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셨는가? 여기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1절에 보시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가 장가를 들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잘생겼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냥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는 내 이름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했더라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다 하더라도 전혀 그거에 주눅 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인정해 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눅 들거나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 지금 1절에서 이거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물론 6장에 가면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고, 시작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내가 남편 이름은 아므람이고 부인은 요게벳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는데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어머니가 보니까 요게벳이 보니까 잘생겼다라는 거, 이거는 인물이 잘났다는 뜻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는 뜻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름다웠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 모세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아이가 출생했을 때 정말 내면이나 외면이나 모습을 볼 때에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 누구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가 참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가? 부모예요. 부모 가운데서도 누가?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 생활하고 영성이 깊으면 뭘 봐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자녀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부모는 항상 보면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자기 욕심으로 키워요. 너 커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되라. 이거는 뭐 부모 생각이잖아요. 너 훌륭한 의사가 되라. 훌륭한 정치가가 되라. 이거는 굉장히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의 주장이고, 영안이 밝은 사람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실 건가를 바라보고, 부모는 역할이 뭡니까? 그 아이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데 여기에 모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이세를 잘 키우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달려있고 학교의 선생님, 그 교회의 선생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오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모세의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키워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돈을 많이 벌고 대체벌이 됐더라도 이세를 잘 키우지 못하면 그 가정은 몰락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큰 불행은 가정이든 교회든 이세를 키워내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말 우리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세를 키워내야 되는 건데,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전심전력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여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초등학교 때 교회 잘 다니다가 부모가 내팽기 치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반틈 떨어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반의 반틈이 떨어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남아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자 가정의 그 부모의 책임이자 교회의 교사의 책임도 있다.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한때의 제일 큰 교회가 뭐냐면 영국에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인데, 이 스펄전이 목회하던 교회잖아요. 스펄전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일 큰 교회였는데 요 근간에 어떤 분이 그 교회에 가보니까 노인만 80명 남아있다는 거죠. 아주 머리가 허여해가 세상 떠날 분들, 이런 분들만 앉아서 예배 드린 80명 남아있더라.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막 너무 크고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스펄전이 설교를 하니까 막 은혜를 받아서 축복이 됐는데, 이분들이 놓친 게 뭐냐? 이세 교육을 놓쳐버린 거예요.
현실에 만족한 거예요. 막 부흥되고 막 현실에 막 그냥 모자람이 없으니까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맹점이 뭐냐? 이세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세 많은 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 세상을 다 떠나고 이세를 훈련시키지 않아 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 유지비도 못 낸다는 거예요. 교회 유지비도 못 낸다. 그러니까 뭐래요? 교회를 그냥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쉽게 말하면 커피집도 내주고 또 백화점도 내주고 뭐 하여튼 뭐 분담을 해가지고 다 그 세를 걷어야 뭐 집을 운영을 하니까 전기세도 내고 건물세도 내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가 기도하여 그거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고 자꾸 그냥 아이는 지금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부모가 엉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옳게 출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진리도 모르고 하여튼 뭐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너 빨리 학교에 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만점 맞고 그냥 이런 건 해라. 그냥.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 아이가 재능이 없고 머리가 안 되는데 출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해요? 비가 나는 거예요. 나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데 쓰려고 그 가정에 보내주었는데 그 가정의 부모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고 아이가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바로 키우시는데 부모가 자꾸 휘어잡아가지고 막 그냥 굽게 자라게 해가 끝으로 몰고 가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쓰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가정의 달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 그거요 큰 죄악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 꼭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그냥 자기적으로 그거는 거역죄, 반역죄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요셉은 뭐예요? 그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더라. 잘생겼다는 말은 인물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보고 있었더라. 서대반도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어머니 요셉에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한마디를 해도 늘 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나고 하나님 이 아이 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위험하죠. 위험하죠. 꼭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그런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머리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거고 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방향으로 이 특출하게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니까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부모님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석 달을. 키울 수가 없어요. 들키면 뭐예요? 들키면은 죽으니까. 그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얼마나 부모가 노심초사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
그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지하로 1층, 2층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세가 석 달 키웠을 때 그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어디서 키웠겠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지하로 내려가. 그런데 워낙 석 달이 되니까 모세가 강건하니까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바깥에까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들키기 전에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자.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가서 망을 봤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모세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 누나에서 가서 보라.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못한다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렇게 나일강에 띄웠더라. 그랬더니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시녀들이 그 아이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보여주니까 그때 뚜껑을 여는데 갑자기 모세가 막 큰 소리로 울고 이러니까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 찬스를 노려가지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냥 못 키우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데려와서 그렇게 소개를 할 테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 그거 좋은 이야기다. 나는 지금 뭐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저지 많은 그런 여인을 불러가지고 데려다가 키워라. 싹스를 준다. 그래, 싹스를 준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바로의 공주가 그때 목욕하러 나왔다는 거, 그 때를 맞춰가지고 조금만 지나가면 거기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기 때문에 입으로 그냥 막 그 큰 입으로 갖다 물어버리면 상자가 뭐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딱 그 때를 맞춰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연인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우연이 아니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가가지고 목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느냐? 애국 궁정 안에 목욕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 역사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발굴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안에 목욕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위험한데 악어가 덕실거렸는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공주의 마음이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바깥 바람도 좀 쉬고 싶고 나가고 싶고 목욕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왔다는데 딱 그냥 그게 맞아 떨어지게 한 것이 우연일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 개개인 가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거기에 합당할 때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 합당한 인물을 보내주시고 합당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아니 내 맘대로 살자 뭐 포기했다. 그건 불신앙이죠. 적어도 하나님은 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 아이를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에 와요? 어머니한테 오는 겁니다. 미리암이 산모된 어머니를 불러다가 저절비게 우리 집에 데리고 가 키우자. 공주는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이 모세를 데리고 집에서 자기 젖을 먹여가지고 키우면서 거기까지 뭐 해요? 덤으로
싹스 준다 그래요. 돈 받아가면서. 양육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학비 없다고 너무 그냥 주눅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때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 넉넉하게 공주가 뭐 싹스를 줄 때 그렇게 뭐 인색하게 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 갈대상자라는 거죠. 갈대상자. 여러분 그 갈대상자는 어떤 상자예요? 여러분 거기에 원어를 보면 그 갈대상자라는 것을 테바라 그래요. 테바. 테바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쓸 때 어디에 썼어요? 노아의 방주에 썼던 단어가 갈대상자.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해도 구원을 받았다. 갈대상자에 모세가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해 주셨더라.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 그러면 그 갈대상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갈대상자라는 거죠.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답도 없고 선장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상자이기 때문에 방향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키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잖아요. 키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운전대잖아요. 운전대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떠다니는 거고. 선장이 없으니까 운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상자라는 것은. 키가 없다라는 거, 돛대가 없다라는 거, 돛대는 바람을 바다가 가는 건데 돛대가 없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갈대상자는 사람의 바람에 휩쓸리지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는다. 선장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 갈대상자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것이고 임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상태를 갈대상자다, 테바다, 방주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 일하시느냐? 사람의 계획이 개입이 되지 않을 때, 키가 없을 때, 돛이 없을 때, 그야말로 선장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여러분,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안이 어두워서 하는 일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겨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를 비워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교훈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는 거 그걸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계속 그런 데는 눈을 뜨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뭐예요?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상자에서 건져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더라. 그렇게 고백.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던지 출발부터 하나님 뜻대로 출발해가지고 마칠 때에도 온유하게 마쳤다. 그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훈련 잘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이 없어졌더라. 내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냥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보통 보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내 취향 아니야. 그냥 비호감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는 뭐예요? 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머리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나를 없애는 훈련. 지금도 그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뜻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 내 생각대로 하자. 이거가 있는 동안에는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장이 없어요. 그냥 계속 몰아닥치는 거예요. 계속. 나와 세상은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만 바라보고 코로나 묵상하고 있으면요 두려워서 바깥에도 못 나와요. 코로나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거를 발견하시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친정으로 이 땅에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귀한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인물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먼저 부모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이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